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째 달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큰 재앙이 임했으므로 그들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에도 종교인들이 있었겠죠. 복술자들, 또 나름대로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지만 종교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첫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둘째, 돌려줄 때 언약궤만 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는 이웃에게 재정적 또는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블레셋의 주술사들은 언약궤를 반환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끼쳤던 정신적인, 종교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상의 내용물로는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도시 5개를 상징하는 의미의 숫자들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묘안을 짜내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배상물과 함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특별히 그 언약궤를 실어 나를 소 2마리, 그런데 그 소 2마리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 2마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사람에게도 그러하지만 동물에게도 모성애라는 것이 있죠. 동물도 자기 새끼를 귀한 줄 압니다. 자, 만약에 어미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데 이제 막 낳은 새끼를 함께 딸려보내지 않는다면 이 어미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미소가 자기 새끼 송아지를 그리워하여서 가야만 하는 길을 가지 않는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은 무엇이 더 높을까요? 새끼 송아지가 억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소가 가야만 하는 길로 간다면 이것은 동물의 본성까지도 거스리며 하는 행동이므로 여기에는 분명한 뜻,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지 우연이나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로 인하여 일어난 심판이고 의도된 환란이라고 인정하기로 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결국 이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일어난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감할 수 있게 증명한 사건이 된 셈이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이 말씀을 읽지만, 그러나 동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지 우연인지 또는 또 다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지 분별하고 결단하는데 많은 고민과 시간을 소요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깨달음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에게 임하는 환난과 연단의 기간은 더욱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과연 유혹인가? 연단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테스트인가를 분별하는 지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경계선에 있었던 도시는 바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소리질렀고 환호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다 함은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성령께서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벳세메스 땅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원인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라는 표현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을까요? 성막의 구조에 의하면 언약궤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안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즉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위치해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여다보았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오늘의 키워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구별된다, 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자 했던 중요한 목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도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지존자이시며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시며 경외의 대상이시며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외해야 한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 사람들에 의하여 그 거룩하심이 훼손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존재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며 그러한 방법으로 때로는 환난과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가르쳐주고자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의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또는 내 생각대로 상상하며 함부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때는 거룩한 모습과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